주님을 찬양합니다. 학교하고 학자님하고 같이 연결해 보이는 것은 이게 전구가 있다 그러면 전구를 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또 이 어떤 게 강약 조절이 된다면 그 흐린 전구의 그 빛을 밝게 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서 방향을 바꾸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밝게 하기 위해서 만지고 또 다시 새 걸로 끼고 이런 모습을 계속 연결해서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의 아가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것 앞에 빛을 밝히는 일, 힘이 있다면 더 강하게 해서 강한 빛으로 어둠을 더 많이 몰아내고 또 환한 빛으로 그 주변을 이렇게 밝히 보이게 하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또 그 역할을 못한 어느 부분이라면 다시 그 전구를 빼서 새 전구로 갈아서 그 안에 빛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아가페가 되도록 역사할 것이다. 희미한 것은 보완하고 또 없었던 필요 없는 것은 빼고 새로운 것으로 넣어주는 그런 은혜가 내년에 있게 될 것이다. 또 그것을 하기 위해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학자님이 연결해서 보여지는 것은 그 공구 도구를 가지고 나사를 다시 한번 조이기도 하고 또 풀어서 새로운 것으로 또 다시 방향을 바꿔서 끼는 모습도 보여서 뭔가 하나님 안에서의 이 아가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 아닌 것은 빼고 새로운 것으로 넣어야 되는 것,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영적인 주님의 그 코치를 받으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학교가 되기를 원하고 새 것으로 계속 부어주고자 하는 내 마음을 풀어놓는 그런 시간들이 내 종과 함께 같이 이 아가페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말라기 2장입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에게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신뢰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의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될 것이야.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하나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거론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웃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여 너와 사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너희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또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녕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서입니다. 말라기 나의 사자 그랬어요. 그리고 BC 430년경이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상당히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최후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직전에 400년간을 무슨 시라고 그래요? 암흑기죠. 왜 암흑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미 말씀만 기록된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항상 계속 말씀하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중요하고 기본이 되고 항상 근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계속 말씀하셨죠.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고 전하게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전하는 듣게 하는 말씀과 환상을 보지 못하는 그 시대는 암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암흑기회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미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 많이 알고 많이 공부했습니다만 그 성경이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고 또 뭐 성령의 음성이나 환상을 보거나 어떤 성경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임하는 그러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바가 없다면 우리 영혼도 암흑기가 될 것입니다. 옛날에 은혜 받았습니다.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 또 새롭게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 들었습니다. 과거 은혜 받았다. 이런 체험 저런 체험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만 그것을 울고먹을 수 없어요. 한약처럼 계속 울고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영혼의 암흑기가 아니라 밝은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음성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빛이에요. 빛. 하나님 말씀 빛이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실 율법과 지금 또 계속 현 시간에 그 시간에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음성을 전하게 함으로 빛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그때 주시는 음성 기록된 말씀이라도 성령께서 인도한 말씀을 잘 받아서 성령으로 잘 전하면 그것도 영혼의 빛이 됩니다. 또 예언적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도 그 영혼에 듣는 이가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전해도 빛의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을 비출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약 1장에는 후반부에는 제사장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이스라엘 사회가 타락하니까 백성들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타락했죠. 같이 타락했어요. 아마 백성만 타락하고 제사장들은 타락하지 않았다면 같이 타락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백성 같이 타락했으니까 뭐 굳이 할 수가 없어요. 응? 여러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목회자들이 다 타락하고 성도들 다 타락해봐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응? 구제불능이에요. 이스라엘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그걸 지적한 거죠. 지적. 뭘 잘못했는지 지적하는 거예요. 기록된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있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지 벗어나고 있는지는 또 선자가 필요해요. 뭐 지키고 있다.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항상 구약은 크게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로 나누죠. 율법과 선지자. 시작. 왜 필요해요? 율법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도 필요해요. 그죠?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지 벗어나는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잘 지적해 주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망한다. 심판도 내리고 또 약속도 주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축복인데 그 지킬 것이면 앞으로는 지킬 것이기 때문에 복을 줄 것이다. 결국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율법하고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말씀과 성령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본 말씀이 필요하지, 말씀을 잘 지키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키게 하고, 못 지킬 때는 책망하고 하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성령이 지금은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과 성령의 사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2장 1절부터는 9절까지 제사장들에 대한 그러한 책망, 명령입니다. 2장 1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랬어요. 또 권면한다 그랬어요. 뭐냐면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내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일단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았죠. 먼저 공부하고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냥 참다가 저주를 내려서 또 제사장들이 받는 복을 저주해서 그 복이 떠나겠죠. 이 당시에는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저주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기 때문에. 딴 데 마음을 뒀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지키려고 하고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 그 마음이 떠나고 딴 데 마음, 딴 게 더 좋고 딴 데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저주란 말은 신약 시대는 좀 그렇지만 복을 치워버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자손 혹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잘 꾸짖는데요. 똥도 발라준대.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수많은 짐승을 잡았죠. 저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많은 짐승을 잡는 것도 문제고 그 처리하는 것도 굉장하겠다. 내장을 다 가를 때마다 내장 안에서 똥도 나겠죠. 그걸 어떻게 처리했을까? 굉장하다.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겠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다면 소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 드리려면 그 피가 막 강처럼 흘렀대잖아요. 그 내장 하루만 지나면 냄새, 똥 치긴 치고 소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똥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즉 수치를 똥칠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죠. 좋은 말을 먹칠한다, 똥칠한다는 것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 창피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과 관계없이 살면 결국에서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억하여 지켜 행하면 복이죠. 하나님이 더 좋은 자꾸 높여줄 것입니다. 말씀에 어긋난 일 계속 한다면 수치를 당하게 하고 너희가 그것과 함께 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버림을 받게 된대요.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그 당시에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내린 명령입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은 레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지켜라. 이 일을 해라. 하는 그런 것이 있죠. 항상 그 직무를 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항상 지켜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성막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절기를 어떻게 지킬 때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국 시켜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함으로써 제사를 드림으로써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그랬죠. 구약 시대에 이것을 행하는 것도 레위인은 자기 직무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시며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레위인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면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제사장은 뭐라고요? 항상 지식, 그러니까 뭐 말씀의 지식이죠. 말씀의 지식을 항상 그 입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이죠 지금도. 여러분은 헛헛 말, 쓸데없는 말, 세상적인 말, 야한 말, 불필요한 말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항상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유사한 말을 그것과 관계된 항상 요한복음 몇 장 몇 장, 창세기 몇 장 몇 장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된다. 오늘 예를 들어서 심지어 뭐 된장이 좋습니다. 그것도 된장은 참 항암 식품입니다. 이런 거 다 성경 몇 장 몇 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에 좋다. 건장하고 그것도 다 이 범주 안에 있는 거죠. 간접적인 덕을 세우는 말, 건강을 위한 우리 유익을 위한 말, 선을 위한 말이라면 다 괜찮을 것입니다. 자,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율법을 구해야겠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제사장을 찾아와서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또 이게 말씀이 뭐죠? 하고 자꾸 율법을 물어봐야 된대요. 물어볼 수 있어야 된대요. 응?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율법을 구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 된다고요? 사자라는 것은 여기서는 바로 메신저, 말씀의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뭐라고요? 첫째, 7절에 의하면 입술에 지식을 지켜야 하고 지식이 간직되어야 되고 두 번째, 사람들이 그 입에서 뭐 말씀에 대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그걸 잘 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 전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제사장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한도다. 근데 율법을 오히려 지키게 하는 자가 아니라 거스르게 한대요. 사람들로 하여금.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이라면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 되는 건데 바로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대. 어떻게 레위인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걸 너희가 깨뜨렸어요. 구절이 구체적입니다. 너희가 내 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며 그랬어요.
너희가 결국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길, 그것도 길도 사실 율법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율법을 행할 때, 저도 잠깐만요. 자, 제가 영어 성경을 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내 길,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로 율법에 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보여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분적이란 말이 한국 번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길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그러니까 내 길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모순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았어요. 또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분적으로만 지키고 또 나머지 안 지켰어요. 치우쳤어요. 이렇게 좀 치우쳐서 편벽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제사장이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입에 7절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전하는 거, 또 율법에 대한 또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걸 통해서 율법을 잘 사람들을 알고 율법을 구해야 되고 여호와의 사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들이 사람을 왜 어떻게 왜곡했냐면 자기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절, 하나님의 길,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아주 편벽되게 치우치게 부분적으로만 지켜서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 아닌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뭘 봐요? 전하는 말씀도 보지만 행하는 행동도 봐요. 삶을 본다는 거예요. 삶이 이상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길대로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 제사장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아, 제사장님도 그런데 내가 나 같은 백성이 그러면서 제사장이 행동으로 삶으로 따르게 행하면 백성도 따르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달리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그리고 제사장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많이 말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생활로 행동으로 보여서 사람들이 행동으로 그것을 보고 따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같이 이상한, 그죠? 같이, 세상이 안 그런데 나도 안 그래야지 하고, 그래도 되는 거 보지 뭐. 하면서 잘못된 길을 같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정말 중요한 일을 맡았고, 중요한 말씀 맡았지만, 생활로도 따라줘야 바람직한 온전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공부해라, 다 좋은 말 하지만 자기는 아주 행동으로 나쁜 일 하면 그냥 애가 뭘 배울까요? 공부하는 건 안 배우고 엄마 아빠 하는 건 배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지면서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 따라 해봐라. 그게 제일 좋은 교육이지. 내가 하는 말만 배워라. 좋은 교육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이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율법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백성들은 그걸 보고 안 따라 뿐만 아니라 언젠가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멸시하고 천대를 백성이 하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도 제사장은 또 주의 종은 주의 종답게 말씀도 잘해야 되지만 말씀답게 살아야 되겠죠. 안 살면 사람들 앞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럴 칠까 하면서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이 멸시천대하든지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일 때문에 창피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10절부터는 제사장의 죄가 아니라 일반 백성의 죄예요. 오늘은 요 2장 10절부터는 대개 결혼 생활에 관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에 우리는 하나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아버지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시되 유다는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특별히 형제에게 거짓행했대요. 또 그 다음에는 성결을 어그러뜨렸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성결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성결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결은 다른 표현으로 성별이죠. 구별되는 거.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사는 거. 이 당시 율법 시대는 어떤 걸까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할 때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하는 것은 성별이 아니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성별이에요. 주변에 온통 이방 나라들 둘러싸여 있고 이방 신들이 있었어요. 또 매력적인 여자들이 또 주변에 더 이쁜 여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외모만 보다든지 매력만 보고 결혼해요. 하나님께 이때 성경에 율법에 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명백히 했어도 다른 걸 보고 이쁘다. 장가가 늦어지니까 빨리 해라. 막 그런다. 어쨌든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 앞에서 유지했던 성결을 망치는 거, 깨트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깬다는 우리 바로 깨어있는 자 혹은 깨우치는 자예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높이 있는 자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면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 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다신 너희의 봉헌문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가까이 받지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안도다. 그리고 이방신과 결혼해서 그렇게 살면서 또 제사는 또 꼬박꼬박 드리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봉헌문도 돌아보지 않고 마음이 떠난 거, 해던 거 하는 거, 마음에 없는 것은 받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웬일일까 한대요. 어찌입니까? 자, 14절에 또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한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르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서약했지만 이제 헤어지자 하면서 그것을 서약은 자꾸 서약해놓고 아니다. 우리 그때는 그랬고 하면서 그때 그 한 말은 어쩌고 하면서 자꾸 바꾸려는 것이 거짓이래요. 자, 그의 15절 왜 아내를 버리거나 이 구약에는 또 아내를 버릴 수 있잖아요. 물론 가늠한 것 빼놓고는 가능한 거는 버릴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같이 살아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취한 아내를 같이 살아야 되냐는 그 이유를 15절에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하나님의 영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영인데 충만했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 있었대요. 즉 아담을 위해서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내를 셋 만들면 좋겠죠. 만들 수는 있었지만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만 만들었대요. 하와 하나만. 어째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만 돼 경건한 자손인가요? 그런가 봐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 그저 너만 위해서 평생 너와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해놓고 그런데 아니야 그때는 뭐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예요.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연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물론 고린도서 7장에는 여러분이 안 믿었고 남편도 안 믿었어요. 그때 결혼하다가 몇 년 뒤에 여러분은 믿었어. 남편은 아직도 안 믿었어. 여러분이 기도했겠죠? 열심히 전 기도해서 아버지 내 남편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남편은 점점점 이 욕도 하고 가서 목사랑 살아라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있는 뭐 헌금 돈 뜬다 그러고 막 별의별 다 하면서 핍박하죠. 계속해서 안 좋은 말하고 핍박하고 그럽니다. 또 지는 또 딴 이상한 짓 하고 다 돌아다녀.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녀요.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자꾸 폭력도 있고요. 술도 많이 먹고 지가 못된 짓은 또 해요. 기도 많이 했겠죠. 남편 통해 핍박 많이 받았겠죠. 근데 참았을 거예요. 크리스천 여성분들 참고 기도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남편은 이제 급기야 때리고 못 가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더니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하자 그럴 때 해줘야 될까요? 맞고 참고 언젠가 그럴 거는 기대하면서 계속 살아야 될까요? 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이분은 은혜를 받아서 막 특별히 남편이 아무래도 신앙, 예수님, 기도 막 하다 보면 마음이 다시 이쪽으로 쏠린 거잖아요. 자기한테 마음도 없고요. 또 세상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또 여자에 대한 마음이 좀 줄어들어요. 자기 관심, 자기 일의 성공이라든지 일이 바쁘기도 하고 뭐 어쨌든 관심도 줄어든 데다가 여자가 딴 데 관심 있고 특별히 헌금도 막 하고 막 어쨌든 특별한 건 작정 헌금도 하고 그러면 알아면 또 이렇게 샘도 내고 어쨌든 집에 하고 나 보니까 집에 없고 집에 설거지만 만든 쌓여 있고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래요. 남편이 자꾸 더 폭력적이고 더 부정적인 말하고 급기야는 이혼하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이혼하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12절 10절부터는 결혼한 자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야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약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자와 화합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는 사람에게 말하느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래도 안 믿어. 근데 이혼은 안 하겠다면 살아야 된다는 것 같아요.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면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말이 좀 어렵죠. 갈리거든이란 뜻 말이 뭐예요?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했어야 됐습니다. 떠난다는 뜻이 여기 영어로 보니까 믿지 않는 자가 떠나서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고난할지 어찌하시며 남편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고난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자, 요 전체적인 말씀을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단은 이혼 안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떠나고 이혼하고 계속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혼은 안 되지, 크리스찬이. 그러다가 정말 이런 사람들은 또 떠났죠. 떠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왜 돌아올까요? 재산이 있으면 재산 챙겨가려고 오는 거예요. 남자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어요. 재산 챙겨가 갔어요.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자의 돈이라 하지. 여자가 자기한테 준, 아버지가 부모한테 준 돈이라 할지라도 여자의 명의로 돼 있어도 결혼하면 남자들은 내 거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 남자들은. 오래된 남자들은. 나이 든 사람 있죠? 70대는. 내 건 내 거, 네 건 내 거.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결국은 잠깐 만나서 뭐야? 내 명의 된 재산 다 쪼개자 해서 찾아가주세요. 근데 이분은 빨리 처리를 못하고 계속에다가 또 뭐 기다리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묶였죠. 어떤 생각하면 기다린 거, 어떤 생각은 묶여있고 재산을 또 상당 부분 나눠주게 됐죠.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 이혼 안 하면 좋겠습니다. 안 믿는 남자, 또 전혀 안 믿을 남자 핍박하고 그런 남자 하지만 이혼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워낙 그 남자가 강하게 요구하고 갈라지고 떠나 있고 심지어 딴 사람 살림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꼭 이혼 안 한다는 것이 법은 아니라는 것도 그냥 알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라기 2장 들어가고 조금 읽고 마칩니다.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미로다.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것이고 오늘 시간이 금방 갔네요. 한번 결국 제사장 앞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잘 입에다가 지켜야 되고 또 잘 가르쳐야 되고 말씀으로 잘 상담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생활로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생활을 보고 행동을 볼 때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걸 보고 같이 하나님은 그저 말씀 많이 외웠다 알았다 공부했다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켜 행하는 거 그걸 더 중요하게 보시죠. 근데 그것에 어긋나면 백성도 따라 어긋나게 돼서 같이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제사장 때문에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그런 일이 사실 많이 있죠. 그죠? 많은 목사님들 하는데 상담하고 공부하고 많이 폭력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피해자가 많고요.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아주 뜨끔뜨끔하고 뉴스 나올 때마다 뜨끔뜨끔하고 우리 성도들 안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럴 때가 꽤 있어요. 그건 뭐라 과장 크게 뻥튀기해서 나오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 교회의 문제를 찾아내서
크게 하는 거 그런 경향은 물론 있습니다만 또 실제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목회자도 꽤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한국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난 시간에 그랬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 목회자에 따라서 성도들도 영향을 받아 따라가게 된다는 것 때문에 또 성도들도 지 마음대로 살죠. 말씀대로 교회에서 집사님, 안수집사님, 여선대 회장, 남전대 회장이라 해서 생활로는 교회 따로, 교회에서 따로, 생활로는 따로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건 지금 결혼 문제 이런 문제 나왔지만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먼저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이 그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고 마지막 한 5분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구약의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알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말씀에서 마음이 떠나 있고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둠으로 또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그 복이 치워졌고 수치와 저주가 임한 것을 다시 한번 보며 우리와 우리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의 잘못되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쫓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속히 빠른 시일에 모든 제사장들 모든 목회자들 사역자들 다 마음을 찢어 회개하며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일이 있게 되며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성도들도 아버지 아는 거 교회에서의 모습과 생활의 다른 모습들 너무 많이 봅니다. 이들도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까지 다 이 빠른 신뢰로 고쳐지고 또 회개하며 바르게 사는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성배를 유지하며 사는 거룩한 한국교회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